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 제목이 개와 돼지, 좀 언짢죠. 다른 띠 가지신 분들은 좀 언짢아도 괜찮은데 개띠나 돼지띠는 언짢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얘기구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고 오늘 말씀 속에 이게 이런 말이 언짢아 들린다면 이게 좀 한번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원어의 그 의미는 흠정역은 잘 번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이 없는 것은 뜻입니다. 분별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장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인은 그 신부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잠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슨 탈무드와 같은 지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그 여인 교회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 코의 금장식과 같으니라. 이 말은 교회가 분별을 갖지 않으면 개와 돼지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또는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주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서 돌아서서 오히려 준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별력을 말하는가라는 취지예요. 6절 말씀은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개나 돼지에게 그것을 그것을 주지 않는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분별력이에요. 모르면 돼지는 진주 목걸이 가치가 없죠. 오히려 먹고 싶은 짬밥을 갖다 주면 아주 가치 있게 보지만 진주는 그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누굴까요? 네, 그 진주로 더 많은 짬밥 이상의 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아는 그 인생만이 그 가치를 알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이 천국 복음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참 의아스럽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성이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올 때 발에 신에 붙은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마지막 날 이들의 심판이 소돔과 고무라 성이 당했던 심판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그들은 그 심판을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12제자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이 가치를, 복음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한테 목매어 있지 말아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치를 일깨워 주려고 너희가 애쓰지 말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 어느 인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복음으로 인식이 돼서 그것을 진주요 보석으로 알아먹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가 무엇이 은혜냐면 이게 은혜예요. 개와 돼지가 진주와 보석을 알지를 못하듯이 개와 돼지 같은 그 인간들이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 누구는 눈물이 쏟아지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음을 회개하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안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주인이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아는 인생이 있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교회를 10년, 30년을, 아니 평생을 다녀도 주인이 안 바뀌는, 죄송합니다, 개와 돼지 같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모르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우리 같이 가봐요. 여기에 전혀 주님이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마음을 언짢아 하지 않는 한 신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볼까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브리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많은 성경 해석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주님께서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참 힘없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주님을 미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개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개는 아주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아주 잘 이렇게 보살피는, 그래서 또 심지어 개한테 상속권도 주는 그런 존귀한 개라는 표현이다, 그런 말들을 막 붙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이 쓰신 이 개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그 들개입니다. 예루살렘 성내를 또 뭐 이런 가나안 지경을 떠돌면서 아주 더러운 것을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고 사는 아주 그 흉한 짐승이었어요.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이 개들이라고 할 때. 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개라는 표현은 너희가 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느냐? 그거 모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개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딸 고치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주님이 당연히 말씀하시죠. 개다. 왜요? 주님은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개예요. 언짢죠. 그게 개예요. 그 주님의 이 개라는 말에 대하여 지금 여인이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장차 제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제가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개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개와 같은 인간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어야 할 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믿음을 인정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다 이방인이죠.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이 여인이었어요. 둘 다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감정 상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께서 어떠한 분인지,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부었을 때, 마리아가 그 일을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은 왜 그 가치 있는 것을 저렇게 무가치하게 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셔요? 그가 나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믿음으로 보시죠.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보기보다는 그저 내 현실이 급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현실만 보느냐? 이 개야.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들도 그 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 십자가를 구하는 그 은혜, 그게 믿음이죠. 그저 주님이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믿음이 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만나게 하시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아서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인생이 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 개인데요. 제가 개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를 인격이고 생명이고 정말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개로 보여집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이름과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욕심과 나의 잔재미들, 이것들을 위하여서 그저 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게 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본질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지식을 채워가며 여러분의 위로를 삼고 있다면 그게 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자신이 이 십자가의 선열한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여전히 땅의 것에 파묻혀 있고, 그것에 참 반복적으로 그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자신의 이 개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시편 49편을 우리 같이 가보죠. 시편 49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이 어떤 인생인가? 6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그 인생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모아놨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인생.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자기 집은 영원히 있고, 집 팔아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 알죠? 영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실은 또 집을 사도 이게 은행집이지 내 집이 아니에요. 자, 물론 페이오프 다 끝난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영원히 내 이름으로 내가 등기부등본 했으니까 그건 내 것이다. 내 집이고 내 토지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존귀하죠? 짐승인 개와 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생명, 그것을 아무리 주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이 영원을 생각하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게 존귀한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느냐 못하느냐 성경이 보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고 저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로 저 사람이 참 존귀하구나, 명예롭구나, 그렇게 보지만 성경이 보는 존귀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자냐 모르는 자냐, 그가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냐 받지 못하는 자냐.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 사람이나 그러나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 진주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인생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라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존귀한 자가 아닌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을 한번 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구별지어서 짐승과 다르게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가치를. 내 인생 속에서 십자가라는 이 선열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개와 돼지다라. 우리는 실상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고 생명이고 인식이에요. 비록 짐승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총명이 있고 어떤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짐승보다 나을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실해버린 것, 잃어버린 것, 우리가 짐승처럼 처해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아니 하나님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자가 된 게 실상 사람이지만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존귀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 진주를 우리 안에 던져줘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심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그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속전하십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받는 게 구원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받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그 값을 치rum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이,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떠한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데 이 값을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러내실까? 이것을 보는 자가, 자신의 영원한 죽음, 그것을 보는 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것은 존귀한 자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죄의 값 때문에, 내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짓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이 속전받아야 할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보고 있는 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 그 영원한 죽음을 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여기에서 은혜를 만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22편을 가봐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하실 그 상황을 그대로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겪는 고난의 시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죠. 그 아람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요. 지금 그 약속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왜 외면을 당하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외면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속전이에요. 우리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린 우리를 속전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조롱과 멸시와 우롱을 당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라 그래요. 주님이 왜 벌레가 되실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짐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심도 말 밥통에서 나시잖아요. 짐승의 먹이가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이 짐승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먹힘이 되시고자, 아니 우리를 속전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어집니다. 개나 돼지가 언짢 주님은 자신은 그 개 돼지만 또 못한 지렁이요 바퀴벌레요.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짐승되어 죽으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속전 하나님 앞에서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단 말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과 같았던 우리가 했던 잔악한 짓입니다. 주님 앞에 이기적으로
주님의 겉옷을 제비 뽑으며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 앞에 주님의 이 처절한 낮아지심에 이 짐승과 같은 우리를 살리고사 짐승이 되어 오셔 짐승처럼 취급받으시며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겉옷을 제비 뽑으며 자기 욕심을 추구해가는 사악한 우리. 예수님이 짐승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참으로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제 나를 사람으로 나왔으나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짐승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만나서 이제는 한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짐승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는 이 동일한 현실을 어제와 같고 오늘도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는데 분명히 하나가 바뀐 것이 있죠. 나는 이제는 짐승되어 살던 나를 짐승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죠. 존귀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기로 산 자요, 그렇게 결단한 자입니다. 은혜를 안 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버겁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렌트비가 걱정이고 당장 등록금이 문제되고 당장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개와 돼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잔재미, 세상 게임하고 세상 춤추고 세상 원하는 돈 추구하고 세상 명예 추구해가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복음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전히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혹 가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개와 돼지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거룩한 것, 그 진주를 전혀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저 사람으로 사람 되어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이 만든 나무에 사람이 못 박아서 침 뱉고 조롱하는데 사람 되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라, 벌레 되어 죽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건져내고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을 갖고 있는 힘을 어디다 쓰시냐면 벌레 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벌레로서 짓밟혀짐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천국 복음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개 들려고 그러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같이 가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뭐죠? 예, 천국이죠. 예, 하나님 나라죠. 영원히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은 바 된다라는 것은 이 바켓으로 아시죠? 바켓스? 그냥 선체로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새순물 적시듯이 이렇게 씻겨주는 게 아니라 확 쏟아 붓는 거죠. 폭포수 밑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남김없이 하나님이 나의 온 전체를 확 적셔주는 거예요. 깡그리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켓으로 확 부어주신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의인과 선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아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짐승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죠? 유창한 집사님, 귀하죠?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 주연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어요? 고개 끄덕거리시네.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도 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삐치세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유창한 집사님한테 임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주인이, 이 짐승인 주인이 짐승을 위하여 죽은 죽음이에요. 나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애완으로 키우는 이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죽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은 이처럼 황당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가치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입니다. 이게 복음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개 같은, 이런 돼지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신이, 창조주가 짐승이 되어 죽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 은혜를 만난 존 뉴턴 같은 이런 분들이
그건 자신이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받을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다가 하나님, 이 몸밖에 드릴 게 없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도매금으로, 하나님은 내가 뭐 받을만 해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 은혜 맞고 뭐 예수 믿게 되고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가게, 이런 환상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혀 그런 환상스러운 그런 무드에 잡혀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는요, 중심으로 죄와 하나님을 놓으면 우리는 100% 죄를 좋아하고 죄를 택하고 죄를 원했던 자들이고 죄를 즐겼던 자들. 다만 이목이 그렇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뿐이죠. 그 환경을 다 제거해 놓고 짐승과 같은 곳에다 우리를 던져놓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동물적 본성 그대로 튀쳐나와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과 같은 인생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서 속전, 내 짐승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짐승 되심의 값으로 나를 속전, 속량, 구속하여 주셨냐 말이에요. 이걸 만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마친다면 여러분, 그러기에도 여러분이 거기에도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속전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다시 짐승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촌기해졌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만이? 신자만이, 성도만이 예수의 십자가에 짐승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굶겠습니다. 내가 개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가 우리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만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또 집을 갖는데 나는 왜 지금도 아파트예요? 하나님이 벌레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바꾸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고 토지에다가 또 집에다가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면서 잘 맞고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이 바꾸자 그래.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 거잖아요. 안 바꾸실 거면서 왜 믿음으로 은혜가 나오지 않냐고요. 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목적이 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현실을 왜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안 사시냐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은 단절된 문맥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것,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것을 은혜로 만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이 들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알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은혜되질 않아요. 이 말씀이 생명되질 않아요. 말씀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건 잘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는 잘해요. 뭘 그렇게 많이 듣고 알았는지 주저리 알아맞히는 건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질 못해요. 개와 돼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식하는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짐승을 살리고자 짐승으로 못 박아 내신 그 은혜 앞에 있질 않아요. 늘 자기 괜찮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자로 늘 있어요. 그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와 돼지임을, 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나에게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진짜 짐승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충족시키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며 여전히 자기 구원, 자기 확신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는 진짜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개와 돼지입니다.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끝장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게 예수를 믿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내 자신이 점점 개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의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발가벗겨지는 인생, 그래서 내가 주인일 수 없는 인생,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점점 기뻐지는 인생, 그게 구원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살다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존귀한 것이요, 멸망하는 짐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복의 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좋고요, 아파도 좋고요, 병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실패가 와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왜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 우리만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이 승리의 인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